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6장 7절 할 차례죠? 예. 7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다 볼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16절까지 보고 오늘 하는 데까지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 자매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결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합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에셀라헤로 이라 불렀으니 보라 그것은 카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낳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따라와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따라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간절한 애정으로부터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애정으로부터만 말씀을 열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애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선을 이루기 위한 애정.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이루기 위한 애정으로부터만 말씀을 열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한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애정으로부터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본질적으로 담고 있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자에게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가 그동안에 우리가 쭉 1장으로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특히 12장 이하의 말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우리가 배워오는 과정에 16장 이하의 말씀도 또 더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형성되는 것. 형성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만 가능하냐? 지식적으로는 절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형성되는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저는 교회에 속한 자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리로부터, 하나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이렇게 해서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교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은 맹목적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됐으면 왜? 지식적으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면
지금 여기 16장 1절에 보면 이집트인의 여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집트인의 여종 이름이 하갈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뜻, 그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말을 뜻이에요. 네.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은 그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에 관한 것. 응? 네.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선을 담는 그릇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반드시 진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진리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선이 드러낼 방법은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본인 자신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가장 높은 뜻으로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가장 높은 뜻으로 가장 깊은 뜻, 천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뜻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표준적인 의미로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깊은 천적인 뜻으로는 천적인 사람에 대해서 또 보다 더 근내적인 뜻으로는 주님에 관한 내용이다. 주님에 관한 내용이다. 주님 그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말씀 뜻이에요.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잉태하셔서 마리아로부터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분이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한 인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속사람은 존재되신 분이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속사람은. 그분의 속사람은 존재되신 분이었어요. 그 존재되신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비롯된 다시 말씀드리면 모계적 인성으로 말미암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예. 그것이 뭐였느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학의 속성들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아시겠죠? 예.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존재되신 분이 계셨는데 겉사람 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 겉사람의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우러르는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것, 세상 물질을 얻고 싶어하는 것, 우리와 별반 없는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간음, 음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다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 자신은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그런 것들을 밝히 알고 있었어요? 뭐 없었어요? 있었죠. 주님 자신은 그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사람과 달라요. 예? 예. 주님 자신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본인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낱낱이 다 자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람은 알 수 없죠. 사람은 몰랐어요. 왜? 속사람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왜? 그것은 오직 속사람으로부터만 밝히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속사람에 속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각하지 못했어요. 그 속사람을 가리켜서 조금 있었던 복물과 구별되어 갖고 있었던
남은 구루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예. 남은 구루터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남은 구루터기라는 말이 주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속사람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셔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간과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주님 자신은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주님은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쳐가는 과정을 어디에?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되셨다. 인성과 신성의 합일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시험의 과정을 통한,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싸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영화되셔가는 과정 또는 인성과 신성의 합일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남은 구루터기에 살을 붙이게 되는데, 남은 구루터기에 살을 붙여서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양심. 그렇죠.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게 동물과 구별되는 나 안에 생명을 하나 넣어줬는데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그 남은 구루터기에 살을 계속 붙이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살을 계속 붙여요. 그래서 그것이 장대하게 성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바뀌어지게 되죠. 예. 바뀌어지게 돼서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양심이다 그랬어요. 양심. 예. 그 양심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에서 비롯된 총명. 예? 예. 이해에 속한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삶에 속한 선을 행하는 것을 믿음에 속한 선이다. 인내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1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여기서 보면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다 그랬어요. 이집트 여종이라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에 이집트는 기역지이니까 기역지에 속한 시종드는 자. 그러니까 수종드는 자. 기역지에 속한 애정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애정을. 하갈은 수종드는 자니까. 겉사람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남은 그릇 아래에 보면 저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10년이란 말이 하갈하고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는 다른데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있었어요. 무엇이요? 남은 구루터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갈이다 그랬어요. 네? 살아있는 것, 주님과 살아있는 것. 예. 자, 그것으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애정이. 기억자 애정.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애정으로부터. 애정으로부터 누구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주님. 그렇죠. 아브라함. 속사람. 예. 여기서 아브라함은 속사람 속사람, 이렇게 예. 말씀을 드셔요. 그러니까 속사람인 곧 주님 자신을 건 말씀을 드시죠. 속사람인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수단으로 이루어지죠? 선과 결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삶. 아니. 우리 무엇을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예. 말씀을 다른 말로
다른 말 상태나 측면으로 보면 총명적 총명적 진리다. 진리. 그러는 아, 거예요. 네. 총명적 진리. 그것을 갖다가 사례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서 사례가 그 뜻이에요. 총명적 진리. 이 총명적 진리는 말씀을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모두 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총명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징검다리예요. 총명적 진리. 주님이 이미 와 계세요. 우리에게 총명적 진리로 이리 와 계세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속한 자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총명적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그렇죠.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밝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몰랐어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 말의 뜻이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아래 이제 설명돼서 쭉 나오는 말씀의 뜻인데 요 전 시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좀 더 풀어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삭을 낳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라가 그러니까는 총명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총명적 진리가 아브람과 결합되어 가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라라고 하는 이 사례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명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총명살이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영문서를 보면 애조인이라는 말입니다. 애조인, 인접한 이런 뜻이 인접한, 우호적인, 이웃에 속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콘젝션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결합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람과 사례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러르는 인접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총명적 진리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 주님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선과 진리가 결합되어서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실령 합리적인 것들이다 또는 실령 합리적 진리다. 그래 이삭을 가리켜서 두 개가 결합돼 하나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한 사람은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총명적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애정으로부터 주님과 내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총명적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결합이 이루어져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합리적인 것이다. 예? 동물과 구별되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은 곧 교회를 우러르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합리적인 것이다. 다시 말로 여기 보면 하갈이 임신했다, 잉태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사례가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잉태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천적인 것들을 우러러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그 나타난 것들이 어디 첫째에 구속되어 있어요? 감관적인 것들. 왜?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겉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죠.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결합해서 처음으로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합리적인 것은 철저하게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감관적인 것.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게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그 합리적인 것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시인을 할까, 시인을 하지 않을까? 시인하지 못할 것 같아. 천계에 대해서 있다고 그럴까, 없다고 그럴까? 없다. 그렇죠. 철저하게 감관에 매여져 있는 것들은 천계를 절대 시인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 자신을 건다는 것도 또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말씀을 문자적인 뜻 가운데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고 냄새를 맡고 오간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을 봐야지만이 아 이것이 정말 맛있고 좋은 거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 이외에는 절대 시인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에요. 그와 같은 합리적인 것, 그와 같은 합리적인 것을 가리켜서 하갈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임신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늘 대적하게 되죠? 주님에 속한 것들은 그렇죠. 자, 말씀은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하갈이 나를 없인 여긴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내적인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은 것들이 대적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을 하갈이 나를 없인 여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하갈에게? 내가 하갈을 네 손에 맡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합리적인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례로 일컫는 총명적 진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 너희 수중에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총명적 진리 사례가 누구를 학대했어요?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되죠. 하갈을 학대했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드셔요. 끊임없이. 자, 주님을 노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나도 알지 못하지만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 속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함적인 것들과 싸우게 되죠. 예, 예. 이게 맞아 틀려. 이게 신비주의자들 아니야.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게 되죠. 네. 근데 총명적 진리가 이기죠. 네네. 이긴단 말이에요. 왜? 그는 선을 우러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선을 우러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지금 6절에 보면 하기에 사례가 그녀에게 심하게 되었더니 설명했죠. 네. 이 심하게 되었다는 말은 시험을 밀어냈다. 밀어냈다. 소위 말하면 총명적 진리, 내적인 진리로부터 겉사람에 똘똘 뭉쳐져 겉사람 안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밀어냈다. 다시 말씀은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 뜻이죠. 시험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극심한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말로도 바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씀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그녀가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이 누구 면전에서? 총명적 진리. 내 면전이 뭐예요? 면전이? 그 사람의 모든 것. 얼굴.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님, 히브리어는 파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면적인 것들에 도망하였더라. 이 도망이 무슨 뜻일까? 도망하였다는 말은 바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라흐라는 단어는 바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겉사람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자에 속한 거예요. 겉사람에 속한 것은 생명은 주님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 겉사람에 속한 자에서 비롯된 것들로부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그런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대적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도망하였다, 분노했다, 대적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멀리 도망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예. 이 말이 도망이란 말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이 아니에요. 그 어원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의 끊임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녀가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 대적하였더라. 그러니까 내적인 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대적했다 또는 분노했다. 절대 시인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 뜻이죠. 반대로 예.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죠. 예. 그건 내 모습인 것을 나는 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처음에 이 진리 배울 때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맞아 안 맞아. 1년 반이 가도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3개월 앉아있다 간 사람이 있고 6개월 배우다가 또 간 사람도 있고 뭐 서너 번 나와있다 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무엇으로부터? 감관 속에서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감관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절대로 이 말씀은 시인할 수가 없어요. 왜? 글은 그 너머의 세계를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건 이제 우리 생명의 상태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갈 것인데, 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자, 주의 천사가,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님,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 주라는 말씀 성경을 계속하면 천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이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란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올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천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라는 말씀이 등장한다. 예.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뭐예요? 천사. 신령 진리 신령 진리로서 주님. 말라크, 대리자, 파견자, 피술자를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 뜻이죠. 그러니까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자, 여기는 광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광야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미드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근데 이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는 목초지가 있는 광야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풀이 있는 광야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아무것 정말 적막한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라바란 말 씁니다. 아라바. 불모지역, 사막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라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라바라는 말은 이해의 측면에서 불모지, 완전히 황폐된 상태를 가리켜서 황폐된 사막을 가리켜서는 아라바.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없는 것은 미드바.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켜서는 하라바. 아, 하라바. 아시겠죠? 하라바는 사랑 선의 측면에서 완전한 황폐의 상태. 아, 선의 측면에서 완전한 황폐의 그 사막을 가리킬 때는 황폐의 상태를 가리킬 때는 하라바. 그리고 이해의 측면에서 완전히 폐허된 상태를 가리킬 때는 아라바라는 단어. 여기서는 지금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드바르.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광야, 황막한, 적막한 동물만 울거리는 에르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에르모스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목초지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알았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라는 것은 누가 지금 이 철저하게 감관에 매여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광야의 샘물이란 말씀의 뜻이 광야는 지식의 상태로부터 지식적인 상태예요. 샘이라는 것은 아인을 가리킨 단어예요. 아인.
아이라는 것은 깨달음, 이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뜻할까? 베르. 여기서 물은 베르가 아니라 마임이란 뜻이에요. 마임. 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곁이라는 것은 온, 업원, 위에, 높음이라는 뜻으로부터 유래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나로 풀어 설명을 하면,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말씀에 속한 내적인 것들을 지식으로부터 알고 깨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무엇으로부터? 술로 가는 길이라는, 술은 여행, 나그네를 답니다. 여행하다는 말로 뜻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녀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 하갈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자, 첫 번째 주님과의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겉사람 안에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났죠. 네. 합리적인 것들이 생겼는데, 네.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것들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만났다는 말씀, 그러니까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뜻으로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말씀 풀어보면 그 뜻이에요. 네. 기운에 대한 애정. 아시겠어요? 끝에 보면 샘 곁에 그녀를 만나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이 샘. 이 샘이라는 말도 아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인이 눈을 일컫는 말이에요. 눈이 아인이에요. 네. 눈이 이해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요. 곁이라는 말은 어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주의 천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술로 가는 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샘, 물은 마임이라고 하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내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 샘물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한 첫 번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네? 그게 지금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네? 보면 그 지금 첫 번째 상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좀 주님으로부터, 주의 천사로부터만 된다니까요. 주님으로만부터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전제로 해서? 애정으로부터. 나는 애정을 가져야 돼. 그것으로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술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 뜻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술이라는 말은 수르라는 뜻인데, 순회하다, 돌아다니다, 여행하다는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다시 말씀드리면 애정을 일컫는 말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길, 데레크라는 밟다, 압력을 가하다, 기름을 짜내다, 이런 뜻으로 어뢰된 유언이에요. 예, 데레크. 네?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면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만났는데 주의 천사가 광야에 샘을 곧 구속하는 길을 기대서 그를 만나 말하기를, 자, 주님으로부터 지각을 했어요. 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깨닫고 이해하기를, 지각하기를 사례의 여종 하가라.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기억지에 속한 애정이죠.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로 나타난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하가라, 합리적인 것들아, 합리적인 사람아.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풀어보면 그 뜻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아,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자,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그러니 너는 밑에 흘러나온 말로 보면 반드시 사례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죠. 네. 네가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말씀 문자의 흐름으로 보면 네. 걔가 지금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를 했는데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겉사람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애정으로부터 첫 번째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그것을 깨닫고 지금 걔가 지금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본때 보면 자기가 지금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니까 않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자 하갈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지각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나는 내 여주인이다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인 행세를 하는 주님 것이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것, 주인 행세를 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 안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보면 내면적인 사례의 면전에라는 것은 총명적 진리에서 비롯된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항하나이다. 대적하고 있다. 나는 저것을 도저히 시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나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서 보였는데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진리라고 그럽니다. 선이라고 그러고 생명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철저하게. 이미 내 안에 지금 여주인이 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난 도저히 믿지 못해. 자, 거기서 나자빠진 사람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자, 거의가 다 거기서 나자빠집니다. 어느 정도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지금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겉사람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란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거기로부터 이제 처음 주님으로 말미암는 처음으로 나타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 뒤에는 이스마엘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사례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이 도망이라는 말도 앞에서 보면 심하게 되었더니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보면. 그 말이 아니라 바라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으. 심하게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아나라는 단어를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면전은 얼굴을 걷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 자, 주의 천사가 9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자, 내면적으로 깨닫는 지각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본인 스스로로부터
주님이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또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또는 주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면적인 속사람,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그와 같은 속성들에 대해서 지각하시기를 같은 말이에요. 딱 하나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 하갈이 주님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겉사람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시기를 다 같은 거예요.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표현하는 바 어떠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명이 다소 바뀔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지각하시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것. 자, 그렇죠.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것들과 결합을 한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 뜻이죠. 결합을 해라.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예. 자명하죠. 예. 자명합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고 하더라. 자, 그녀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해 총명적 진리에서 비롯된 겉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것들의 능력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것은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어요. 네. 예? 순종이라는 말이 뜻이 음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네. 그것은 오직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만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낱말을 담고 이 복종이라는 낱말이 아나라고 하는 낱말과 어원이 같아요. 보면 앞에서 보면 심하게 되었더니 그 뜻과 하나의 아나라 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극심한 시험을 통한 시인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결합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겉사람에 대한 속성으로부터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대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속사람 주님으로부터는 그것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낱말이 시험이라는 낱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어원을 보면 그래요. 예. 시험은 뭐로부터 이루어지죠? 주님의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으로부터. 시험은 악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인데 반드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자유의지는 나 본인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 같지만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자유의지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외적인 구속에 의해서는 절대 시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그래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사람, 어떤 아버지나 어떤 권위인자의 어떤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단다면 그 자는 못 견뎌.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으로 족하겠죠. 어떠한 생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시인할 수도 없어요.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 뜻은 다른 말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시험이에요. 시험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자유의지로만부터 반드시 시험이 유발되는 것이고 그 시험으로부터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예. 여기서 지금 보면 어디까지 왔어요? 자, 그녀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고 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예. 손은 여기서 요드,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자, 그렇게 복종을 하면 그 시험으로부터 겉사람의 안에 들어와 있는 총명적 진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주인 행세를 하는 진리에 너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시험으로부터 극복을 하여 통과를 하게 되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이 앞에 그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전제되면
주의 전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자, 씨는 시드. 제라란 단어지. 제라. 곧 사랑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에 속한 믿음. 믿음인데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다 선을 우러르는 믿음이에요. 예. 본질적으로 다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시드라는 말을 쓰십니다.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게. 진리의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번성케 한다라는 진리가 증대될 것이다. 진리의 증대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아래 보면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했다라는 것은 선의 다산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진리의 증대와 선의 다산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시험을 통과할 겉사람 안에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겉사람 안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어 끊임없이 내적인 것들을 부정을 하게 되죠. 예. 부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들과 너희가 결합을 한다면, 다시 말씀 시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해 생명을 얻는다면, 자, 여주인과 돌아가라는 말씀의 뜻으로부터 그걸 얻는다면 그 선을 우러르는 믿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 믿음으로부터 진리가 증대될 것이고 선의 다산을 서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들이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 가르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또 하갈이 주님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또는 주님 자신 스스로를 일컬을 때에는 속사람인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겉사람에 속한 속성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자, 가졌다. 철저하게 합리적인 것들이 겉사람에게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겉사람에게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이제는 가졌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해 깨달을 수 있는 지식들이 지금 있었죠. 자,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자, 아들을 낳는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 진리들, 선을 본질로 하는 진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왜 앞에 순종을 했으니까, 시험을 통과를 했었으니까 이제는 그것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진리를 우러르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들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난다는 것은 진리가 태어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가 겉사람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인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태어날 것인데, 라는 말씀 나올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이스마엘. 합리적 진리로. 처음으로 나타난, 주님과 결합된 처음으로 나타난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스마엘은 고통 가운데 나왔던 시험을 통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시험의 과정을 겪어서 처음에 겉사람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처음으로 교회에 속한 진리에 관한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낳는, 선을 우러르는 진리를 낳게 되는 처음으로 나타난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합리적인 것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합리적인 것은 겉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고통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시험. 보면 시험을 시험. 안하라고 하는 것. 예. 여기서 안하란 말이 심하게 되었더니 라는 말씀 뜻. 어원이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어요. 안하라는, 그러니까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뜻이죠.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난다. 초기 합리적인 것. 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날로 성장을 하게 되죠. 예. 날로 성장을 해서 궁극적으로 누가 나오게 되죠? 이삭이 이삭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날로 성장을 해서 아브람과 사레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되는 것이죠. 천적인 뜻으로, 네. 영적인 뜻으로는 선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저기 들어가. 소리 좀 줄여. 자, 이름을 이스마엘하라. 이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까지 봤죠? 네. 12절에 보니까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자, 이스마엘이 거친 사람이 된다라는, 이 거친다는 것은 들나귀 같다는, 들나귀. 어원을 보면 들나귀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야생당나귀. 야생당나귀라는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이 파라, 맺다, 열매를 맺다라는 말로부터 그 단어가 유래된 단어입니다. 야생당나귀는 뭐 하는 거죠? 당나귀가 뭐예요? 사람을 짐승하다가 태우다. 당나귀가 뭐예요? 당나귀. 짐을 나르는 거죠. 짐을 나르는 당나귀. 짐이죠. 당나귀는 이와 총명을 뜻한다. 말이 뭐예요? 이해, 총명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당나귀라는 것은, 야생 당나귀라는 것은 합리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초계, 처음 나타난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아담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처음으로 합리적 사람이, 초기의 합리적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의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그의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합리적 사람, 자, 합리적인 것들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전부, 모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보면. 그러니까는 그의 능력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요 라는 말씀 뜻이에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언어를 보면 없어요. 없어요. 어원을 보면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 대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사용을 해도 무방해요. 사실은 무방. 왜? 그것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했던 내용도 설명을 할 것이고, 여기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어원을 보면 그의 손이, 그의 능력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어원에 보면 없다는 것. 아시겠죠? 이 대적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를 할 것이고 그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뜻이고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들은 늘 그 합리적인 것들과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 이 말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문하고 히브리어 원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내둡니다. 이 대적이란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이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보면 원을 보면 그래요. 아시겠죠? 네. 또 히브리 사도가 보았던 것도 똑같은 의미로 우리 해석 볼 수 있는 거 악과 거짓들을 제거한다는 말이 곧 교회를 이룬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기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녀가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기서 지금 말씀이란 말은 라하라는 말, 감찰하다, 보다, 지각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담는 단어예요. 얼굴을 보다, 빛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녀가 자기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그것을 알게 하신, 아시겠죠? 그것을 알게 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그러시죠?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주 하나님이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고 있다는 말, 이 보고라는 말과 앞에서 말씀이란 말은 하나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단어가 하나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시게 하신 주님, 곧 선과 진리로서 주님이죠. 존재되신 분이죠. 이 존재되신 분으로부터의 생각하고 지각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것은 곧 존재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것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깨닫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보면 보고했다는 보고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를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라라는 단어를 썼다. 이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레시, 알렙, 헤의 합성어입니다. 라란 단어가 알파벳. 그러니까 이게 알렙, 헤는 생명을 가리키죠. 알렙은 우리 마음을 걷는 의지 측면에도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레시는 그것들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생명에 관한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 이거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뜻입니다. 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그와 같은 것들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배웠는가 함이더라. 여기서 내가 여기서 그와 같은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이스마엘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죠. 아직 안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과 곁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제 보면 내가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분은 그분을 배웠는가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감탄사죠. 소위 말하면 주님의 인류로부터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겉사람 안에 있는 철저하게 감관적인 것들에게 매여 있는 합리적인 것들인데 그것으로부터 속사람에 관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이유와 깨달음이 있으려면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이스마엘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죠. 예. 낳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합리적인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겉사람에 속한 인류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알았다, 알게 됐구나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은 전제가 첫째하게 뭐로부터 비롯됐어요? 애정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애정으로부터. 여종이란 아셨죠? 이집트의 여종으로부터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 없이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믿었는가 합니다는 말씀을 드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니, 자, 여기서 셈은 앞에서 말한 셈하고 달라요. 여기서 저기 7절에 보면 광야의 샘물 할 때 이 샘과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셈이란 앞에서 셈이라는 아인이라고 하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셈이라고 하는 낱말은 베헤르란 단어예요. 베헤르. 그리고 앞 7절에서 광야의 샘물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은 마임이라고 하는 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마임이라는 것, 영적이고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마임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지금 셈이라는 단어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베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니, 이 부엘라라는 말씀 뜻이 셈하고 같은 단어예요. 베르를 부엘라라고 지금 발음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베르라는 말이나 부엘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부엘라라고 좀, 여기는 그러니까 베르 헤로이라고 불렀으니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과 부엘라라는 같은 단어라는 말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발음 쓰기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냥 정확하게 쓰면은 베르 헤로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해라고 하는 것은 하이, 살아있는 생명에 관한 것. 로는 로이. 어를 보면 해는 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 앞에 창세기 보면 앞장에 보면 우리가 짐승이란 말로 많이 설명돼서 나오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라는 것. 그다음 로이라고 하는 것은 로에 선견자,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해를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철저하게 감관에 구속되어 있죠. 감관에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는 함정인 것으로도 말씀을 보고 추론하게 되죠.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주님께서 열어서 보였죠. 안에 말씀 뜻이 무엇이라고 열어서 보였죠. 그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들에 대한 철저한 시인과 그것이 옳다고 하는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 쭉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뜻이니까 여기서 지금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니라는 말씀 뜻이요.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다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에 대한 생명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라면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카데시라는 말을 또 유래를 된다는데, 그것이 여신에게 바쳐진 남색자를 가리키는 뜻이랍니다. 그 어원을 보면 거룩하다는 말에서 유래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데스, 근데 베렛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베렛이라고 한단 말은 거원을 보면 우박이란 말, 우박이 내리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철저하게 기역지에서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자,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겉사람으로부터 구속되어진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은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그 뜻이에요, 지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하냐, 밑에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것으로부터 처음으로 교회에 속한 진리가 나타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 하갈은 겉사람에 속한 생명이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라고 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네. 교회에 속한 진리가 처음으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더라. 처음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온갖 시험과 역경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얻게 된 처음으로 나타난 초기의 합리적인 진리라고 하더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 다 하나 읽은 말씀 되셔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하갈은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생명을 낳은 자기 아들 이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진리에 관한 성품을 뜻하는 이름을 뜻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난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처음으로 낳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날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날로 성장을 하는 과정이 17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세례, 할례를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약과 거짓들이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던 초기 합리적인 것들의 그 구속되어진 지옥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아래 17장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자, 그와 같이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이 있을 때가, 네. 자,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처음으로 지금 말씀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깨닫고 이해할 때가, 때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는 것은 극심한 시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86세라는 말은 80이라는 것은 40 곱하기 배수죠. 40의 배수고 6이라는 것은 시험의 상태. 극심한 시험의 상태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86세라는 것은 40은 400, 40 다 시험의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단어도 선과 진리 이루고자 하는 극심한 시험의 상태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을 낳기 위한 극심한 시험의 상태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가장 깊은 극내적인 뜻으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비롯된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을 속사람이신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처음으로 물리쳐가는 과정, 처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주님이 어린 시절에 지금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표징적인 뜻으로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극심한 시험을 통한 교회를 이루는 과정, 첫 번째 나타난 교회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6장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려운 거. 없죠.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 사람 중생에 관한 것, 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내용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가 하는 것, 그 이외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기록된 자, 그것이 곧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는 구원받고 어떠한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 그 이유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각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진리이고 그 생명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덧붙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 한 사람이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서고 또 생명을 얻는가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그와 같은 생각들은 그들이 겉사람의 또 세속적인 것들에 유전에 속한 속성들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철저하게 주님께 굴복하는 것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이해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